이제 유대인을 대표해서 바울을 기소한 더둘로의 변론, 기소 내용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그 변론을 이렇게 10절 중반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이 바울의 변론 오프닝 스테이먼트가 왜 중요하냐면 더둘로의 오프닝 스테이먼트, 더둘로가 어떻게 그의 변론을 시작했죠? 한껏 벨릭스를 치켜 세우는 24장 3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의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크게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대롱비전이라고 말했죠. 당장 눈앞에 보인 자기 변론의 자기 기소 내용의 유익을 위해서 벨릭스를 치켜 세웠는데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아니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태평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벨릭스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태평을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눈앞에 당장 닥친 일을 통하여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벨릭스를 한껏 치켜 세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담담하게 벨릭스가 재판장임을 인정하고 그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기소 내용이 세 가지였던 거 기억하시죠? 가장 먼저 바울이 유대인을 소유케 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예루살렘에 12일밖에 안 있었고 만난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큰 소동을 일으켰겠는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정죄하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는 말과 더불어 성전을 부정케 했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했죠? 나 결례를 향하러 온 것이다. 결례를 향하고 내가 성전에서 말하는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 다만 그들이 나를 정죄하는 것은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그렇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유포한 통신 내용들,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랬죠? 카더라 통신 듣고 사실 점검도 하지 아니하고 요동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불의하게 정죄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내용을 변론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내가 판단을 유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자유를 주어, 감금된 상태지만 자유를 주어 친구들로 하여금 그를 돌보게 하라.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판단은 반은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또 반은 완벽하게 풀려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약 2년 동안, 여러분 2년이 길다면 굉장히 근사월 아닙니까? 2년 동안을 가이사라에서 감금된 이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사실 바울이 어떤 일을 가이사랴에서 했는가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의 목표는 바울이 어떻게 그가 의도한 바, 성령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는 말씀에 따라 어떻게 그가 로마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지, 사실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은 그의 재판과 변론 외에는 크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풍랑을 당하는 사건을 27장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또 다시 2차 구금되어서 바로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난 상태에서 4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빌립보에 도달하여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쓴 후에 로마로 돌아와 다시 이제 구금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주후 64년도에 로마의 작은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림으로
로마에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네로가 황제였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 있죠. 근데 네로가 그때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가 급히 휴가를 마치고 로마로 들어와서 민심을 수습하고 화재 현장을 수습하려 하였는데 민심이 쉽게 수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생각해낸 것이 이 화재의 희생양을 하나 정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의 화재를 일으킨 이들이 유대인이요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는 소문을 내므로 말미암아 혹독한 핍박이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이때 바울도 다시 구금되어 결국 이제 순교하게 되는 장면,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거창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감옥에, 그의 말년 사역은 감옥에서 전전하다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런 기록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요, 저는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유튜브를 들어볼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이거는 단지 오늘 사도행전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보는 전체 사건에 관한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이냐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다시 들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읽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통로를 communicate, 대화를 하실 때 말씀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성자의 하나님을 가르쳐 로고스의 하나님이다,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 사실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런 성경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말하는지가 저는 아직도 사실 많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여러분 지금 구약을 계속 읽고 계시는데 구약에서 여러분 신명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죠? 신명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이 뭐죠? 어떻게 기억하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보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전 출애굽기 계속 구약을 읽으면서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야, 너희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만일 하늘에서 울려나는 음성, 소리나는 음성으로 모든 백성이 들었더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조금씩 깨달아가는 내용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맺기 원하는 관계가 인격적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선택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거나 눈으로 우리가 직접 보았다면, 저는 생각히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awesome presence, 그분의 임재에 억눌려서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지만 가장 비슷한 경우를 대라면,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한 남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남자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여자는 굉장히 돈은 많은데 덜 생겼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저놈은 왜 결혼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랑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그분의 능력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 때문에 믿으시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존재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길 원하시는지. 우리 사랑에는 선택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한마디로 하면 무슨 역사라고 그랬죠? 쪼다의 역사예요. 쪼다의 역사. 사랑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신 분 야곱과 에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36장에 가면 에서의 족보가 쭉 등장합니다. 그때 이미 에서는요, 족장이 되고 한 국가를 이루고 왕을 세우는 나라들이 됐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을 보시면 안 돼요. 에서의 후손들을 보셔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나라를 이미 그때 세웠는가. 그때 야곱의 자손들은 뭐했죠? 아직도 아버지 밑에서 그 12명이 티격태격,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제일 큰 아들은 엄마의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기를 않나. 형제를, 동생을 팔아버리질 않나. 그것도 시기심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게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요,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그와 그의 백성들과 맺는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은요, 싫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종이 싫어 그러면요, 뭐라고? 주인이 말하면요, 깨갱,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친구는 싫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가 싫어라고 말하지 않을 때는 언제죠? 그 친구가 좋을 때, 그 친구를 사랑할 때는요, 어떤 요구도 다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요구도. 그 친구가 좋기 때문에. 그 친구가 좋아서 내가 어떤 손해를 봐도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내버릴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고요. 그게 인격의 관계예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왜 믿니?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왜 믿으세요? 무엇 때문에 믿으세요? 오늘 누가는 더둘로의 기소와 바울의 변론을 동일한 분량으로 우리 앞에 기록하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묻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누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정 목사님이 이거 옳다고 했어요. 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셨는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돕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바울과 더둘로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미루어 보았더니 바울이 옳습니다. 그 바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바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가 좋아서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당신을 드러내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려 그 초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의 변론 내용, 유대인들의 기소 내용, 아니 더 넓게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거기서 만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둑이 3급이면 훈수는 7단 명인입니다. 좀 너무했나요? 1단이라고 합시다. 바둑이 3급이면요 훈수들 둘 때는 실력이 1단이에요. 왜 그렇죠? 예, 제3자의 입장에서 내 감정이 엮이지 않고 보니까 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수가 욕심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내 마음이 이미 그 싸움에, 그 바둑에 엮여져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걸음들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벨릭스가 이제 바둑판을 하고 이제 벨릭스가 놓는 수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벨릭스에게 훈수를 둔다면 어떻게 훈수를 둘까? 그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훈수자 입장에 서서 그럼 벨릭스가 뭘 했는가를 먼저 보아야 되겠죠. 자, 벨릭스가 왜 바울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는가를 22절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22절이 왜 흥미롭냐면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이 도가 뭐죠?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도 포함해서 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시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드루시아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날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가 26장에 가면 이제 버니게와 같이 내려와서 베스도와 함께 바울의 마지막 변론을 들을 것인데요. 그 아그리빠 왕의 누나예요. 버니게의 언니예요. 언니.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는 헤롯 왕의 후손으로서 그때 역사는 밝히기를 이 아그리빠가 신실한 유대교 신자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벨릭스도 아내를 통하여 유대교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이미 자세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일 이 벨릭스가 정말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가 기독교를 알고 있다면 그가 판단을 유보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자, 그가 판단을 유보하는 수를 뒀어요. 자, 여러분들이 훈수저라면 이제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뭐라고? 벨릭스! 스톱! 그거 악수야, 악수. 벨릭스, 지금 바울을 빨리 풀어줘.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벨릭스는 그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궁금해 봅니다. 왜 벨릭스를 풀어주지 않을까요? 자, 26절이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거기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벨릭스의 패착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 경고를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를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세히 아는 것,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나는 알아요 라는 것과 그것을 믿어요 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벨릭스는요,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당신은 정말로 믿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해야 될까요? 만일 벨릭스가 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벨릭스는 당연히 뭘 해야 됐죠?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너희들 무지한 사람을 잡아다 뭐 하는 짓이냐? 바울을 속히 풀어주라. 하지만 벨릭스는 이런 인생의 패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벨릭스의 악수를 보며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판단과 인생의 여러분이 놔야 되는 인생의 점들은 악수가 아닌 선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이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벨릭스가 왜 안 풀어줬나요? 힌트가 26절이라고 했죠. 자,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여러분,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 중에 이렇게 말했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랬더니 여러분이 벨릭스의 입장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부자길래 온 민족을 구제할 돈을 가져왔지? 이야, 엄청 부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벨릭스는 그에게 돈을 받기를 바라는 거로 그와 더불어 오랫동안 만남을 가졌다. 2년 동안 만남을 가졌다. 그 기록을 적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벨릭스의 또 수가 하나 있죠. 벨릭스의 수가 뭐냐면 그는 바울을 자기의 치부의 도구로 삼은 거예요. 치부의 도구. 자, 여러분 이제 벨릭스에게 훈수를 둔다면 뭐라고 훈수 두시겠어요? 벨릭스, 바울은 네가 돈 벌 수단이 아니야.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그 훈수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훈수 두는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슨 의미입니까? 혹이라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 치부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건강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 믿어서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그게 목표가 아닌가요? 여러분,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결단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어져도,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 고백하는 게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도가, 기독교가, 유대교가 벨릭스에게는 치부의 소단으로 전락되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빠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애들이 선물에게만 팔려 있으면, 그렇죠? 어릴수록 선물에게만 팔려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야, 이거,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한테 용돈 주면 땡큐 하고 그냥 가죠. 요즘은 애가 좀 커서 이번에 학교 보내는데 용돈을 주니까 아유 아빠 괜찮아요 그러고 받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빠 괜찮아, 나 돈 나 있어. 그때 뭐가 저의 마음, 우리 마음에 들죠? 부모의 입장에서 이게 부모 고생하는 거 이제 좀 아는구나. 부모를 좀 아는구나.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많은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벨릭스에게 두 번째 훈수를 둘 때, 벨릭스, 바울은 너의 치부의 도구가 아니야. 그의 말을 들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희 부르리라. 자, 여기서 벨릭스가 또 하나 내린 악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라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훈수자라면 벨릭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벨릭스, 이거는 미룰 일이 아니야. 지금 예수 믿어. 그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벨릭스가 내려야 될 선수 아닌가요? 착한 수 아닌가요? 좋은 수 아닌가요? 그런데 벨릭스는 지금 가라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화나는 적도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찔리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기쁨을 주실 때도 있어요. 평안을 주실 때도 있어요. 감사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벨릭스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감정을 감정으로 흘려들이지 말고 나는 왜 이 말을 들었는데 화가 났을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기쁘다 그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기쁠까? 그리고 거기서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설교에서 말씀 들었을 때, 아이고 저놈의 목사는 내가 생각한 거랑은 정반대 얘기를 하네, 아이고 다시는 듣지 말아야지 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저 목사님의 말을 듣는데 내가 왜 화가 났지? 나 화나는 이유는 뭐지? 왜 내가 저 말을 들었을 때 왜 내 마음이 두려웠지? 여러분, 바울이 의와 장차 임할 심판을, 진리의 도를 했더니 바울의 이 벨릭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두려웠어요. 그가 마땅히 두어야 될 좋은 인생의 수가 뭐였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이 뭐였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서 물었어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어요. 근데 그들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안에서 자기 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늘 유대인들도 오늘 벨릭스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복음으로 너 나에게 오지 않겠니? 라고 묻고 있는데 거절하고 있는 우리는 벨릭스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저런 말씀만 들으면 졸려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는 광고 시간에는 바짝 깨놨는데 전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성도님들이요 설교 들을 때는 막 조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한 서너 분은 졸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설교가 끝나면 초롱초롱해져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설교만 들으면 졸려요. 성경만 펴면 맨날 그러세요. 성경만 펴면 눈이 침침하고 여러분 성경 펴서 이거 읽으면요 눈 안 침침하면 비정상이에요. 성경 3장만 읽으면 눈 침침해져요. 안 침침해지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침침해질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서 읽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지. 기대감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아이고 성경만 피면 눈 침침하고 목사님 한 장만 읽으면 그 다음 장 읽으면 그 전 장이 잊어버려요. It's okay. 정상이에요. 저는 성경 지금 수십 번 읽었는데도 1년에 5번 6번씩 읽는데도 가면 이 말이 그런 말이었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정상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루는가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재미없다. 덮을 것이냐. 오늘도 내가 지금 마음이 영원히 공격받고 있구나. 이 공격을 이겨내서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봐야지 라고 하고 침침한 눈을 안경 벗어 닦고 다시 하고 재미없다 생각되는 거 그렇지 언제 성경이 재밌었어? 성경을 재미로 읽나? 여러분 밥을 맛으로만 먹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재미로 읽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읽는다. 밥 먹듯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는 벨릭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벨릭스 너 지금 그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 마음을 잡아.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지금 또 물론 우리가 7, 8월 달 정도 되면 이게 분명히 저는 해소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마스크도 여러분 이제 다음에 올 때는 2장 쓰고 오십시오. 2장 쓰고 오래요 요즘. 지금 UK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이 바이러스,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막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이 너 정말 네가 믿는 게 뭐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였니? 그게 다 없어져도 나 사랑하겠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쌓아놓은 거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구나. 내가 아직도 물질이 내 건강이 더 중요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치렁치렁 달려있던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통과하려면 몸이 얍사해야 되잖아요. 짐이 추렁추렁 걸려 있으면 좁은 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을 심플리파이 시키는구나. 내가 이거 가졌던 것이 너무 컸구나.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였구나. 이게 없어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단순해져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고백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가 내 믿음이 제일 좋았었을 것 같아. 저는 그 고백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순종의 관계, 좋아서 순종하는 관계. 우리는 벨릭스의 악수들을 보았죠. 벨릭스는 잘못된, 자기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을 믿지 못함으로 패착하고, 그가 알고 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치부의 소단으로 생각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생명의 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다루지 못함으로 이 영적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벨릭스를 만나보았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 여러분에게 던져졌습니다. What will you do?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전을 나서고, 또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사업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는 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감정의 변화들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졸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짜증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전 여러분들이 그 모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령의 다루심으로 여기는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눈여겨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찬양이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온라인으로든지 오늘 여기 모인 분 가운데도 너무 절망되고 너무 힘든 순간을 앞에 두고 마음에 많이 두려워하시고 실망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왜 남들은 이렇게 힘들대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되고 있지? 그래서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없으니까 아이 화나, 주시니까 아이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걷어가시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이걸 주시는데 왜 이걸 나에게 지금 이렇게 주실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삶이 린해져서, 그렇죠? 좁은 문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